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데 방언하면은, 마귀가 주면은 그런 나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방언하면 은혜가 임하고, 방언하면 은사가 임하고, 방언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방언하면 영안이 열리고, 방언하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하며 돌파가 일어나고, 방언하며 영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방언하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합니까?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마귀는 성령의 은사를 절대 못 줍니다. 마귀는 파괴적이고 본성 자체가 마귀는 악해요. 사악하고 간교하며 그런 열매를 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마귀의 열매는 어둠과 악한 열매와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악덕과 괴율과 이기한들과 분리와 분당과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귀가 방언을 줘가지고 방언을 했으니까 마음이 선해지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누가 준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 참, 그 성경도 진짜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 밑에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리산산자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 거예요.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잘못하면 우리가 방언도 어찌 보면 마귀 방언이 있다고는 해요.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받는 방언들은 마귀 방언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방언이 물론 뭐 이제 다른 이교도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그들의 방언을 들어보면 우리 방언과 완전히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어로 들면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마음에 이게 부딪힘이 와요. 영과 영이 부딪히면. 여러분, 영이 깨끗한 사람은요, 영이 활성화된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영과 영이 기쁨을 가져요. 왠지 기쁘고 오래 대화 안 해도 내 마음이 참 흡족하고 이분과 마치 10년, 20년 사귄 것처럼 친밀한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혼과 영은 달라요. 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지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실제 이제 그런 제임스 던인가요? 하여튼 뭐 그분 책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분도 방문,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들이 좀 특별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뭐냐면 우리의 은사들을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본 천사래요.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더래요. 근데 보니까 은사는 다 주어졌는데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따라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은사가 쉽게 은사는 주어졌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죠? 대부분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 주어진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제가 봐도 일반 성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정말 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은사로서 여기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은사인가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를 따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우리는 제일 좋은 은사를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소리와 우리가 천사의 방언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가다 했죠?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예, 예, 한번 13장째 시작. 사람 방언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언하거나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을 더 우리는 평가해주고 또 가치 있게 여겨주는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죠. 사람들이 은사자에게 실망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가끔 하죠. 은사와 우리의 성품은 달라요. 은사와 우리 성품은 달라요. 은사가 뛰어나지만 하나님 은사와 정확히 인격이 다른 게 뭐냐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 그렇죠? 야 저분은 정말 너무 은사가 뛰어나는데 인격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랑이 왜 이렇게 없냐. 저도 그런 사람 가끔 야 저분 은사는 참 뛰어나는데 만나면 되게 차가워.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데 또 은사는 부족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큰 은사인 겁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막 이런 은사를 갖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요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 사랑이 많아요. 그분도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겨울에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걸 데려다가 자기 먹는 영혼에다가 자기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입혀주고 닦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영안방에다가 채워요. 그만큼 근데요 두 가지가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이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 은사로 주어진 것들이 함께 가는 경우는 특별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사와 인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오늘 다니엘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숫자들을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의 서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로 인해서 또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전 중세시대까지도 그랬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제사장, 즉 성직자 중심의 이런 은사 때문에 성직자들만, 즉 그냥 지금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나 이런 사람들만 은사를 존중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갖는 그들에 대한 은사로서 갖는 이런 형태가 전혀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원론적 세계, 이원론적인 세계가 뭐냐면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루터가 제시한 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사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집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사장, 회사 가면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 다 제사장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은사로서 교회를 치료하게 하신 것이지 사실 정확히 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이원 쪽으로 나눠가지고 야, 성직만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약간 피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수동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만 하고 물론 순종의 관계는 좋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에서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믿음의 권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로서 이 영적인 권위와 권세라는 것은 목회자만 주어진 거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한 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목회자가 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회중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안수해줘도 좋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위에 앉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가정은 한 영으로 묶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지나치게 이러한 어떤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 은사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은사가 첫째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내가 받은 여러분의 방언들 여러분도 보면 방언 받은데도 방언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런 거 보니까 방언하면 남들이 볼 때 방언하면 좀 세련된 교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좀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다다다다다 우당탕탕탕 우달다다 그러면은 좀 멋있는 글쓰기 돼야지라는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병고친 은사를 진짜 하나님 주셨는데 40일 기도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 가졌냐면 이런 거는 그냥 은사잖아 하는 거지 난 장로교 목사니까 그 장로교 목사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 은사를 금식 기도 후에 정말 주시고 근데 그 은사를 계속 쓰이고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내가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가치 있게 여겼다라면 아마 이 은사가 넓어지고 은사가 어떻게 활성화되어지고 은사가 어떻게 더 강한 기름 부음의 은사로 나갔을 것이고 근데 제가요 저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나타나더라고 내가. 그리고 할 생각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언젠가 또 베런에 가가지고 우리 팀들이 가서 늘 예배할 때는 또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기 전에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한 7, 8년 됐을 것 같아요.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내 은사를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벼이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 은사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작은 일이 충성하였으며 그랬죠. 작은 일이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의 즐거우며 참여 21절 보면 이 하나님이 준 은사 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보면 적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큰 목회를 하거나 많은 사람이 1000명, 2000명 목회하진 않아요. 저처럼 작은 교회, 저보다 더 작은 교회, 심지어 시골에서 아니면 섬에서 진짜 한 5명, 3명 목회를 10년, 20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중도라는 섬을 방문했는데 그분은요 섬에서 나와서 거기서 섬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구 수가 진짜 한 10가구나 되려나?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그 육지에 있고 자기는 이제 주일날 거의 금요일날 목요일날 와가지고 3일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분의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최영중 목사라고 있는데요. 이 최영중 목사님은 한때 깡패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자기의
자기가 재산 받은 게 1,000평이 있었는데 경남 광주 근처에 1,000평 정도를 팔아가지고 시계면 문둥병들을 위한 처음 최초의 시계면 속도와 같이 이렇게 나환자촌을 건설해줘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문득병 환자를 처음에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21 몇 명 그분이 김복동이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완전히 겨울에 나환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거기서 감동을 받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래서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나환자촌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했던 애양원 그 자리가.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보면 이 은사는 너무나 그래서 가족들이 뭐라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믿냐 당신은. 그리고 맨날 나환자들 고름 또 피고름을 짜내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요 아내나 어머니들이 가까이 오도 못 차게 이걸 옮길까봐 가까이 오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문전박대를 받아.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네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그런 목사님 최영정 목사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남들처럼 위대하고 이름이 명성을 높여주고 큰 교회 다니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고아들 그다음에 이러한 문둥병 환자들을 모아다가 나환자촌을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그 모습을 보니까 손이 잘려가고 눈이 그러니까 재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주의 재중원.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에서 있는 병원인데 그 나환자들이 오니까 한두 사람 받아주니까 전국에 있는 나환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환자들이 막 손이 막 나고 이제 신경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아프대요. 그렇게 막 통곡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최영종 그때는 제 집사님 당신이 가서 저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 나환자촌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그때부터 그 최영종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낮고 비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존귀 여기고 정말 감사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아까 얘기했죠. 그 제임스 딘이라는 분이 천국 가니까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하나 다 적어가. 그분은 그것만 적었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지 그것만 하고 적어가지고 보내드려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방언들, 여러분이 주신 기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능력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 주신 나의 주의 예수님의 생명의 빛들, 이것이 정말 빛들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섬기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사들로 이어집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 살기도 급급한 가끔 저도 오늘 그런 것 제가 오늘 어저께 그냥 저도 강원도 갔다 오니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갔다 올 때는 안 그러더니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봤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활성화시키고 내가 주신 은사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툭 던져놓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사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은사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고린도 12장하고 13장 14장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우리가 선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은사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안 풀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져요.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시된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이 저희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이 저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여러분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워진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여러분 내 안의 은사의 어떤 배가의 원칙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모든가 함께 하라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경성하기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일반 성도 때는 잘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그러니까 청통함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신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까? 어떻게 은사가 임합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우습게 보고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이 기도하는데 그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없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사랑하시고요, 존중하십시오.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 목회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사가 더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형제 안에 동거함이 형제 안에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열고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 존중하고 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때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는 은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에게 그 임파테이션이 부어집니다. 저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 연합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협력할 서로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연합과 동거함이 이 연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하나님 형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연합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형제 우리 모든 지체 안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 안에 힘있게 이 생명이 강이 흘러갑니다. 서로서로 흘러갑니다. 아이들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아니면 지도자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앙금이 있다면요 이것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똑같아요. 이 수도꼭지 잠그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안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은 특히 목회자의 가르치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지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배우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을 참 마음속에 어려워했고 또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끝나고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진짜로 찾아가서 먼저 그분에게 그 목사님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사님께 제가 회개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는 그쳐집니다. 왜?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수도꼭지를 막는 거 있죠? 따뜻한 물, 뜨뜻한 물 있죠? 나오죠? 언젠가 집에 찬물밖에 안 나와. 그래 보니까 그 안에 따뜻한 물 이게 배관을 막아놨다고 안쪽 밑에 쪽에. 똑같은 거. 여러분들 미움은요 배관을 잠그는 거야. 주님의 사랑의 통로를 내가 잠궈놔. 그럼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여러분 때문에 안 흘러가지. 미움은 잠그는 거예요. 사랑은 여는 거고. 은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임파테이션이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갈 때 어딘지 쫓아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갈 때 어딘지 쫓아오길 축원합니다. 회택임 집사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짜 존중과 사랑의 문제예요. 어떤 때는 은사 문제도. 저는 이 비밀을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을. 절대 교회는 시기와 시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질투심이 있거나 그럼 은사가 임하잖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임하냐?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질투가 많았어요. 사실. 내가 지금도 회개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누구 이름 까먹었네. 이제 누구냐 걔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걸 주시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자고 이걸 내가 딱 지저거 던져버리고.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 너도 안 갖고 나도 안 갖는 게 좋지만 내가 왜냐면 두목이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는 그게 아닌가. 너도 안 갖고 나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다가 보니까는 뭐 저보고 B형 뭐 O형 그러가 전도사님들이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J형이에요, 사실은. J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형이죠, 저는. 그러니까 J형입니다. JB형. 네, JB형. 아멘. 우리 모두 JB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O형인지 B형인지 여러 AB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어쨌든 JB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꽉 누르면 예수의 보혈로 나오고 꽉 누르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전의 것은 지나갔잖아요. O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여러분과 저는 이제 JB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딱 재면 JB형 그러면 수혈이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형이야? O형인데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은사를 받지 못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첫째는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편견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가 이 교리적인 잘못된 교리에 인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과 오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교에 있었고 또 YM이라는 초교파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미리 옛날부터.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 교파와 또 감리교 남들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특성을 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지금은 그게 무너졌습니다만 순복음은 장로교화 됐고 장로교는 순복음화 되어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게 됐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좀 평균화됐다 그럴까요? 좀 감사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런 은사들 이거는 장로교만 받는 거야, 이건 순복음만 받는 거야, 이런 은사들의 편견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 소중하고 값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이런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이 있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지금이야 우린 그걸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때요? 헬라 문화 때부터, 헬라 시대부터 내려왔던 저주받은 사람, 심각한 죄받은 사람만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감격이고 감동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을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은사도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 철학과 우리의 관념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는 이렇게 임할 거야. 은사는 이 사람을 통해 주실 거고 은사는 이럴 때 임할 거야. 전혀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5명에서 밥 먹다가 방언 받은 가족도 있어요. 밥 먹다가 밥 먹는데 성령세가 임해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성령세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오셔서 그가 성령 세례 받으시고 변화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도 이란은 어떻습니까? 상식이 아니에요. 이란은 무슬림 나라로서 샤리아법이 통치한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까? 오늘날 이건 말도 되지 않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급진적으로 부흥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가장 침체된 나라가 미국, 한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옛날에 과거 영화를 들었던 나라들은 가장 침체되어 있고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이라는 우리 부모는요 너무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항상 열어놔야 돼.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주님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임재를 초청하시길 축원합니다. 늘 그냥 교회 열린 교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심지어는 길을 걸어갈 때도 특히 차 운전할 때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골방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이 임하도록 이 마음을 열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시겠지. 물론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저는 여러분 제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가 새벽이에요. 사실은 새벽. 그래서 새벽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기도를 지나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놓치면요 하루 종일 분주한 가운데 저녁까지 분주하니까 일이 안 잡히고 마귀는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벽과 정 안 되면 저녁 늦게 아니면 중간에 3번 기도 다니엘처럼 새벽에 1시간 그러면 여러분 점심시간 또 한 1시간 저녁 때 8시로 기도했어요. 1시간 이게 한 3시간 정도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첫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은사를 같이 끼어긴다는 건 뭐냐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들 무기력하게만 연약함을 통해서 저도요 오늘 참 사람이 연약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품만 나오고 참 무기력한 것 같고 이렇게 몸이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맞은 것처럼 그냥 굉장히 찌뿌둥하고 막 눈이 또 이게 막 떨리고 막 그래요. 눈이 왜 떨리나 이게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인지 그래가지고 막 그저께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감에 보니까 별 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육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도 마귀는요 이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찾고 거봐 너 그만 좀 쉬어. 그리고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반대로 나가야 돼요. 내가 오늘 찬양을 더 세게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에너지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너무 피곤하고 오늘 찬송가 그럼 2장만 하고 우리 그냥 기도 한 2번 하고 마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영이 소성함이 있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자꾸 넘어뜨립니다. 야 오늘 너 힘들지 않아? 그만 오늘 해. 기도하는 것도 그냥 오늘 하루 쉬어. 그런데 쉰다고 몸이 회복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확 소성을 입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집이 먼 사람은 옥길동으로 다 아파트 사가지고 오시길 축원합니다. 내 말 들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벌써 몇 배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내 말 안 듣니까 빨리 팔아서 지금이라도 지금 조금 이제 요즘에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내가 부동산 가격에서 내가 여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파트가 언제 떨어질지는 몇 않았는데 요즘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랬습니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을 소멸시켜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래요. 가장 이 시대에 축복된 자는 누구냐면 마음의 온유와 심령의 안정감을 갖는 자들을 이런들이 마지막 때에는 축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마음을 깨트리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과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제거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든가 그게 어려우면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이것이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씻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태백산으로 가실래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결정해. 태백산으로 가실 거예요? 끝나면 찬양 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압도되어 살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안정감들이 생길 때 평안함이 생기지면요 말도 고와지고 어떻게 얼굴빛도 바뀌어지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욱하게 내어지면 그게 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건더기들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이 혈기들이 확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은사도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떠나가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받기에 최적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이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이 모든 임재는 우리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2절 3절 보면 이걸 마치고 같이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청명한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 그의 들은 대로 판단치 아니할 것이며. 자,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갖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두 가지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은사와 더 깊은 은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총명의 신, 모략의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위에 강림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이 마지막 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친밀함, 이 교통함과 우리 기도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경외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누구에게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걸 부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우리를 존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이 더 하나라도 기도를 하겠죠. 저도 주님도 그러시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상하다, 내 감사가 없고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하다. 이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없거나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더 큰 은사가 임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열망할 때 더 큰 은사가 임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두 가지네. 첫째는 존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 안에 계속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사들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목사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주세요.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렇게 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특별히 소극적인 사람들은 은사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극적인 사람, 은사를 주셨어도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냥 방언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은사가 닫혀버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주상 선생님을 보니까요, 그분은 은사 주신 것을 주시진 뭐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걸 은사를 계속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의 은사, 또 여러분 섬김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또 우리가 중보기도의 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은사는 깊어지고 강해지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사모하고 바라면 반드시 그 은사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더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가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심만 버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더, 선지자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계시가 더 분명히 부어지고 은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서 배운 은사예요. 진짜 이거 정말 돌아 진짜 금식하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우는 것들, 여러분은 참 하루아침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런 영적 장소가 되길 축원합니다.